서해가 검게 뒤덮일 뻔했습니다. 성도님,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그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4살 인천에서 평생 살아온 가정주부 최정희입니다. 지난 봄 저는 잠깐 이 세상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장면을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야만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새벽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이 수십 년을 다녔지만 새벽 기도는 늘 남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나가시는 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저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들 밥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림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갔으니까요. 새벽 4시에 눈을 뜬다는 건 제 삶에서는 그냥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날 새벽 제가 처음으로 혼자 교회를 향해 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서해를 집어삼킬 뻔했던 그 재앙을, 그리고 그것을 막은 단 하나의 기도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새벽 기도를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언젠가는 하겠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께 닿을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전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요즘 들어 뭔가 허전하다, 내 신앙이 진짜인가 하는 생각들이 자꾸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일마다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게 다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눈이 스르르 떠졌습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돌아누웠는데 도무지 다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볼까?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볼까?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조용히 외투를 걸쳤어요. 남편 깨울까봐 숨죽이며 현관문을 열었더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두웠고 멀리 교회 첨탑의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발걸음을 뗐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향해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골목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왔어요. 아, 이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다음 순간 두 다리가 풀리면서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바닥이 시멘트 바닥에 긁혔지만 아픈 감각보다 머릿속이 빠르게 하얘지는 게 먼저였어요. 뇌졸 중이었습니다. 새벽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제 귓가엔 찬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숨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머릿속에 남편 얼굴, 아이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려 했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조금씩 멎어갔습니다. 고통이 서서히 옅어지더니 어느 순간 완전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의 감촉이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이 따뜻한 무언가가 저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 영혼이 몸을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골목이 사라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함이 사방에서 밀려왔어요. 빛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생생했고 온기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그 빛 한가운데 누군가 서 계셨습니다. 정희야.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판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100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 하나에 제 평생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마다 자리를 채우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도 늘 어딘가 텅 빈 것 같았던 그 세월들이 그 눈빛 앞에서 한꺼번에 드러났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발 아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서해였습니다. 드넓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새벽빛이 수평선 끝에 가늘게 걸려 있었고 물결은 낮고 잠잠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느껴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성도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유조선이 보였습니다. 선체가 어찌나 크던지 그 그림자만으로도 주변 바다가 어두워질 정도였어요. 배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갑판 위에서는 선원들이 각자 자리를 지키며 새벽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였습니다. 유조선 아랫배를 타고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안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형체가 있었어요. 짙고 어두운 그것들이 선체 외벽을 손가락으로 훑듯 천천히 흘러 올라가더니 연료 저장 구역 쪽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들이었습니다. 수십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드는 자리에서 쇠 냄새 같기도 하고 탄 냄새 같기도 한 역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저는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옆에 계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저는 왜 오늘 쓰러진 겁니까? 하필 처음으로 새벽기도 나가려던 날이었는데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억울했어요.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주님께서 웃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날 새벽 일어난 것을 내가 보았단다. 그 발걸음을 내가 받았어. 쓰러진 자리가 끝이 아니란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짧았어요. 그런데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새벽을, 그 골목을, 그 발걸음 하나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끝까지 보거라. 갑판 불빛이 새벽 바다 위에 가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 엔진 소리, 선원들이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귀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연료 저장 구역 배관 이음새를 손가락 끝으로 툭툭 두드리고 밸브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어디가 가장 얇은지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 하나씩 짚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꼼꼼함이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선원들은 몰랐습니다.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한 선원이 바로 그 배관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불과 2걸음 거리였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마귀 하나가 조용히 배관에 달라붙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해 갯벌이 보였습니다. 유조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새벽 조업을 준비하는 어민들이 보였습니다. 장화를 신고 그물을 손보는 할아버지, 아버지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조개를 줍는 아이. 그 갯벌에 수십 년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짭짤한 갯바람, 썰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반짝이는 뻘 냄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평범한 새벽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 주님께서 제 시선을 조금 더 머물게 하셨어요. 갯벌 안쪽이었습니다. 혼자 걷고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는데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그 갯벌이 자식을 대학 보낸 갯벌이었습니다. 손자 돌잔치를 치른 갯벌이었어요. 평생을 먹여 살린 갯벌이었습니다. 조금 더 멀리엔 작은 어촌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선 한 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 어부였습니다.
아이가 둘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오늘도 그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집 생계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평범한 새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일제히 배관 이음새 한 곳으로 집중했어요. 그 지점에서 뭔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아주 조금씩 비틀리는 소리였어요. 배 안에선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막아주시지 않는 건가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눈길이 배 안쪽으로 향했어요. 따라갔습니다. 갑판 아래 좁고 낮은 선실 하나였습니다. 거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조선 한쪽 끝 선원들 숙소 복도 맨 끝 선실이었어요.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그 방 안에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30 중반쯤 됐을까요? 업무복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다시피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기름때와 피로로 범벅이 된 채였어요. 교대 근무를 마치고 겨우 누운 참이었습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을 텐데 그런데 그 눈이 스르르 떠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침대 앞 좁은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얼중얼 기도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밤도 이 배를 지켜주십시오. 이 바다를 지켜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선실 천장을 뚫고 밤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빛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한 것이 가느다랗게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게 올라가자마자였습니다.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빛이 내려왔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더니 순식간에 형체가 뚜렷해졌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아니, 셋이었어요. 유조선 갑판 위로 내려앉는 순간 그 거대한 몸집이 배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빛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왔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마귀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마귀들은 이미 연료 저장 구역 입구까지 와 있었습니다. 취약 지점 바로 앞이었어요. 손을 뻗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하나가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귀들이 비틀거렸어요. 개성을 질렀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려 했지만 천사의 손이 이미 그 연결 지점을 덮고 있었어요. 봉인이었습니다. 완전한 봉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 들어오려 했어요. 그쪽에도 천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접글로. 거기도 막혔습니다. 마귀들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멈췄어요. 그들은 유조선 주변을 맴돌다가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유조선은 계속 항해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고 갑판 위엔 파도 소리만 남았어요. 서해의 새벽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갯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민들의 마을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시선을 서해 쪽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갯벌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갯벌이었어요. 허리 굽은 노인이 여전히 바구니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유조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천사들이 무엇을 막았는지, 그 선원이 무릎을 꿇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평생 걸어온 그 갯벌을 오늘도 걷고 있었습니다. 어촌 마을에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젊은 어부가 어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바다 위로 퍼졌어요. 아이 둘이 있는 그 집 불이 켜졌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어요. 오늘도 아버지가 바다로 나갑니다. 오늘도 밥상이 차려집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게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 선원의 무릎 하나 때문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받은 사람은 선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건 그 갯벌이었고 그 노인이었고 그 어부의 가족이었어요. 기도는 드리는 사람 혼자를 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닿는 모든 곳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하셨지만 단호하셨어요. 정희야, 저 선원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저 천사들은 내려오지 않았단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하나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억지로 꿇은 무릎 하나였어요. 그게 저 바다를 살렸습니다. 그 새벽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다른 것을 보여주겠다. 정희야, 이제 다른 것을 보여주겠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배였어요. 똑같은 서해였습니다. 똑같은 새벽 4시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무거웠습니다. 선실이 보였습니다. 맨 끝방이었어요. 그 선원이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어요. 업무복 그대로였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제 눈에 처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침대 옆 작은 선반이었습니다. 거기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였어요. 2살배기쯤 됐을까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 볼펜으로 삐뚤게 쓴 글씨가 보였어요. 민준아, 아빠 금방 간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선원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스르르 뜨이는가 싶더니 이번엔 달랐습니다. 몸을 뒤척이더니 그냥 돌아 누워 버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기도 소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마귀들이 보였습니다. 아까와 달랐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연료 저장 구역으로 곧장 향했어요. 막아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귀 하나가 연료 배관 연결부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내는 소리였어요. 배관 이음새에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굵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료가 밀어붙이는 소리가 배관 속에서 울렸어요. 웅웅웅.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규칙적이던 엔진 소리가 조금씩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갑판 아래 기관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파란 불꽃이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연료 증기와 만났습니다. 그 순간 기관실이 이상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연료 냄새였어요. 짙고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선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나오지 못했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선미 쪽에서 먼저 터졌어요.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새벽 서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불길이었어요. 두 번째 폭발이 연이어 왔습니다. 더 컸어요. 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갑판 위 선원들이 넘어지고 비명이 터졌어요.
어떤 이는 난간을 잡으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세 손가락이 풀리면서 바다로 떨어졌어요. 비명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서해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었습니다. 유조선 안에 가득 찬 그 기름이 바다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검은 줄기 하나였는데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파도가 기름을 밀어냈어요. 밀어내는 게 아니라 퍼뜨렸습니다. 서해 갯벌을 향해 밀려갔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기름 위에 앉았습니다. 날개짓을 했어요. 날아오르질 못했습니다. 날개가 기름에 젖어버린 거예요. 퍼덕였습니다. 계속 퍼덕였어요. 그래도 날지 못했습니다. 갯벌이 검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색빛이던 갯벌이 한 뼘씩 한 뼘씩 검게 물들었습니다. 조개를 캐던 어민이 뛰어나왔어요. 발이 검은 기름에 빠졌습니다. 멈춰 섰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해안 어딘가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골목에 마스크를 쓴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검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 갯벌로 자식을 키운 어민의 눈빛이었어요.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다가 하룻밤 사이에 검은 기름 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수십 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주님 하고 불렀어요. 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낮고 무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이야. 이게 기도 하나의 무게란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졌어요. 정이야. 이게 기도 하나의 무게란다. 주님의 말씀이 제 영혼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검게 물든 서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기름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던 그 갈매기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민준아, 아빠 금방 간다. 그 볼펜 글씨도요. 그 선언이 그냥 돌아 누운 것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 무릎을 꿇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 한쪽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저는 그 순간 수십 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장면들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으며 돌아 누웠던 수백 번의 아침이었어요. 권사님이 새벽마다 나가신다는 얘기에 대단하시다 한마디 하고 넘겼던 수십 번의 대화였습니다. 애들 다 크면 하겠지. 남편 은퇴하면 시간 생기겠지. 그렇게 미뤄온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 나가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는 특별히 열심인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 이야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자니 그 생각이 얼마나 틀린 것이었는지가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그 이불 속 아침들이, 그 돌아누운 수백 번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막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입을 여셨을 때 예상과 달랐어요.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어요. 정의야, 내가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란다. 내가 오늘 새벽 처음으로 나를 향해 걸음을 뗀 것을 내가 보았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느냐. 저는 그 말씀에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영혼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처음으로 떼는 걸음이 왜 그렇게 무겁고 두렵고 낯선지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새벽 골목에서 혼자 외투를 걸치고 나선 그 발걸음 하나를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게 그게 너무나 아프고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마지막을 보여주겠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장면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서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땅 이곳저곳이 한꺼번에 보였어요. 새벽 4시에 한반도였습니다. 교회 예배당 아니었어요. 형광등 하나만 켜진 작은 기도실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는데 그 굽은 허리로 바닥에 이마를 대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옆 칸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아기를 업은 채였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그 어머니는 아기 등을 토닥이며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곳에는 양복 입은 남자가 차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출근 전인지 넥타이가 아직 풀려 있었어요. 장면이 넓어졌습니다. 그 기도들이 보였어요. 각각의 기도가 빛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것도 있었고 굵은 것도 있었어요. 짧은 것도 있었고 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로 모였어요.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려왔어요. 그 유조선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기도들이 닿은 곳에 빛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선원 혼자였던 게 아니었어요. 그 새벽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함께였습니다. 굽은 허리로 이마를 바닥에 댄 할머니의 기도가 아기를 업고 들인 어머니의 기도가 넥타이도 못 맨 채 차 안에서 두 손 모은 그 남자의 기도가 전부 그 배 위로 내려온 거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앞에 서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었어요. 정희야.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순간 제 심령에 불로 새겨졌어요.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기도는 경건한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란다. 지친 몸으로 억지로 무릎 꿇은 그 선원처럼, 허리가 굽어도 이마를 바닥에 댄 그 할머니처럼, 아기를 업은 채로 드린 그 어머니처럼 내가 받는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기도란다. 그 기도 하나가 바다를 살리고 갯벌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딛고 설 땅을 살린단다. 그런데 정희야, 내가 오늘 새벽 그 걸음을 뗀 것을 내가 보았다. 그 걸음이 누군가의 바다를 살릴 수 있었단다. 저는 그 말씀을 다 듣지 못하고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혼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회개였습니다. 수십 년치 회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무거운 손이 아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정희야,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전하거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다를 살린다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주님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있었고 그 온기가 제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온기 안에서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온기가 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장면이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하얘지더니 아주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등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시멘트였어요. 새벽 골목 바닥이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돌아왔어요. 발소리였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새벽에 편의점 가던 길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분이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몸이 돌아오는 건 천천히였어요. 고통이 먼저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왼쪽 팔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구급대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것에 실리는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팠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주님의 손 온기가 아직 어깨에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흰 천장이 보였어요. 기계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몸에 줄이 여러 개 꽂혀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딸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이 칼칼했어요. 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나 새벽기도 가야 해.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남편이 굳었어요.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새벽기도 가야 해. 다시 말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냥 잡고만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태어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생 보던 거리였는데 달라 보였습니다. 그냥 달라 보인 게 아니었어요. 저 거리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름 모를 그 기도가 어딘가를 살리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생각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퇴원 후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팔이 여전히 둔했어요.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걸쳤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같이 가도 돼. 그 한마디였어요. 둘이서 나섰습니다. 그 골목을 다시 걸었어요. 쓰러졌던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도요. 성도님,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일 새벽 눈이 떠지면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몸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기도 하나가 여러분도 모르는 어딘가를 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의 앞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집 누군가의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친 몸으로 억지로 무릎 꿇은 그 선원처럼, 허리가 굽어도 이마를 바닥에 댄 그 할머니처럼 오늘 새벽 한 번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새벽입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오늘 이 간증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신 분은 댓글에 일어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같은 자리에서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주변에 새벽 기도를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세요. 그 새벽 골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